아모스 3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애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의 주제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설교의 은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의 은사에 대하여서 말씀을 얼마간 전했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은사도 다소 체험적인 부분이 좀 많으실 거라. 그래서 설교의 은사를 받은 분들 가운데의 격차성은 존재할 거라. 왜냐하면 저 자신의 체험을 중심으로 설교의 은사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설교의 은사에 대한 오해도 많고 또한 나아가서 설교의 은사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분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주의 종 목회자 설교자죠. 누구든지 간에 설교자들 가운데 설교의 은사를 받은 사람 혹은 성령님께서 주신 사람이 아주 희소하고 적습니다. 사실은 그건 굉장한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불렀다. 그 사람이 전도자도 본질적으로 설교자입니다. 전도자는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설교한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도 설교자입니다. 당연하게 선교사는 설교자입니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고 또한 믿는 사람들이 양육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때로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해야 되고 설교자들이다. 또 예를 들어 신학교 교수라고 합시다. 신학교 교수면 누굽니까? 설교자입니다. 왜요? 신학 강의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이 되는 게 맞느냐 하면 설교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신학 강의가 무엇에 대한 강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의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신학교 과목 가운데 교회사가 있다 그러면 교회 역사를 보면서 무엇에 비추어서 봅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어느 시대는 바르게 되었으며 어느 시대는 회개가 일어났으며 어느 시대는 경건해졌으며 어느 시대에는 죄악 가운데 들어갔느냐.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 신약의 유대의 역사, 로마의 역사, 로마 교회의 역사, 초대 교회의 역사, 중세 교회의 역사, 종교개혁 때의 역사, 근세 교회 때의 역사, 구체적으로는 영국 교회의 역사, 미국 교회의 역사, 한국 교회의 역사.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교회사 강의라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의 강의가 바르게 되면 강의를 들으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강의를 들으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신학교 교수의 본질적 부르심이다 그러면 설교자입니다. 물론 그 정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어쨌든 주로 이제 제 설교 구독자분들이 들으시기 때문에 설교 은사에 대해서는 들어보실만 하다. 그 말씀드리고 설교 은사에 대한 설교를 제가 오늘 하는 것입니다. 좀 다소 고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도 기도의 은사 전부터도 성임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영성으로 인하여 결과물로 은사를 받느냐, 은혜로 받느냐 하는 설교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구체적인 은사의 설교를 한 4개 정도의 감동을 받은 것은 있습니다. 기도의 은사, 설교의 은사, 전도의 은사,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였던가 그런데 한 4개 정도. 그래서 4개 정도를 다 해야 되냐 생각했다가 일단은 두 번째는 설교 은사 까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심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한 번쯤은 그래도 할만하겠다 그리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 은사를 받은 목회자들, 신학교 교수들이든 일반 목회자들이든 선교사들이든 사람들이 좀 희소합니다. 전도 은사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조사했을 때는 과거에 한 10% 정도 왔다 갔다. 기도의 은사도 요즘에는 한 7%까지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만은 한 10% 이쪽 저쪽이 전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교의 은사는 보통 이렇게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감이 안 잡힌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이게 10% 정도가 된다 그러면 감이 잡혀요. 왜? 목회자나 설교자 10명 만나면 그 가운데 1명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근데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게 도대체 100명이다 그러면은 최소한이 한 손가락 아니거든요. 이렇게 100명이 될 때 10명이 되면 10%가 되잖아요. 100명의 목회자를 만나면 5명 아니에요. 아닌데 이게 1명, 2명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상당히 유명한 목사님들을 보면 그 가운데 설교 은사를 받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설교 은사를 받았다 그래도 은사는 제가 지난 시간에 기도의 은사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과 은사가 협력관계로 들어가는 측면이 강해요.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기도에도 여러분이 방언 은사를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언 은사를 내가 시작했다가 내가 멈춘단 말이에요. 심지어 방언 은사 종류를 여러 개 가진 분들은 자기가 임의로 선택해서 방언을 시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기타 등등. 기도 설교 은사 같은 경우도 설교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그가 설교하는 게 다 옳다 그런 거 될 수는 없어요. 유감스럽게 설교 은사를 받은 많은 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 왔어요. 그런 유감적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제가 설교 은사를 가진 유명한 목사님 몇 명을 언급을 하면 그 양반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야, 손 목사 당신은 그런 사람을 옹호한단 말인가? 그리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보는 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교 은사를 가졌다 해서 다 옳다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명한 설교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가 과거에 90년 중반까지는 좋아했으나 그 이후에는 아주 싫어하는 김진홍 목사님 설교 은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김진홍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들으시는 분들은 제 설교의 목소리만 들으시면서 야 그분인 것 같다. 나는 김진홍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까지는 모르겠는데 김진홍 목사님. 나중에는 이제 일본의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 북한이 중국의 공산주의, 앞잡이들, 또 성경에서는 사무엘, 막 이런 이들을 예수님처럼 설교하고 올려버리는. 그러니까 설교 은사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듣는 사람들이 더 혹하는 부분이 다소 생겨요. 어쩔 수 없이. 또 우리가 잘 아시는 조영기 목사님. 결국은 교단 통째로 WCC로 NCCK로 통째로 사실은 들어갔지요. 자신은 원로 목사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운 분이 그 양반인데 최자신 목사님이랑요. 어쨌든 조용기 목사님, 그런 김진홍 목사님, 또 제가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하는 사람인데 큰 믿음교회 변승호 목사 이런 사람도 설교 은사를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상적으로 저같이 평범한 목사의 세계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의외로 사실은 드물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서는 교역자가 총 4명이니까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이니까 그 가운데서 3명은 있어요. 3명은. 이게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서는 퍼센트가 굉장히 높죠. 프로테가 높죠. 그러나 이제 일상적으로 다른 교회 또 다른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이 설교원사가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좀 수치화돼가지고 사람이 충분히 많으면 알겠는데 설교원사 그러면 제가 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100% 맞는 건 아니지만은 유튜브상의 설교를 들어보면 알아요.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원사는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이 그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제한 건 머리에서 나온 건지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오는 건지 말하게 하심이라도 다 100% 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치관, 생각이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양심이나 뭐 등등이. 그렇지만 최소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오는 설교원사니 그렇지 않은지는 들어보면 이제 대강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아요. 제가 제 싫어하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성경 해석에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요. 민주당의 광팬인 제자 광성교회 박한순 목사, 제가 아주 좀 미안합니다만, 싫어합니다만, 그 양반도 설교원사입니다. 굉장히, 그렇죠. 또, 좀 이단 사이비격에 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전에 저하고 3.1체 양태론 이단으로 제가 아주 문제시 삼고 싸웠던 사람. 미국에서 목회하는 한인교회 목사인데요. 교인 많습니다. 그 유명한 그 목사도 설교원사입니다. 그런데 이단 사설을 전합니다. 참 특이한 경우들 많아요. 어쨌든 보통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이기도 합니다. 자, 저의 경우에 설교원사를 저는 언제 받았냐 그러면은 95년에 제가 설교원사를 받았습니다. 설교원사도 간단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원사를 총 3번을 받았기 때문에요. 3번을 받았어요. 절대 설교원사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 자신의 어떤 경건 이런 것보다도 말씀을 처음 믿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해서 청년 때로 이야기해도 손에 성경을 이렇게 놓은 적이 없거든요. 말하자면 대학생이다 그러면은 교수님이 대학교 수업을 한다. 별로 들을 가치가 없다 그러면 뒤쪽에 앉아서 성경 펴놓고 읽어요. 그냥. 또 강의가 들을만하네 그러면 성경 펴놓고 읽다가 이제 강의 듣고. 저는 그렇게 해요. 심지어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요. 제가 신학대학원 때 다 장학생이었습니다만은 한 손가락이 낄 정도로 성격은 항상 유지는 했습니다만은 신학교 강의 시간에도 제가 성경책을 많이 읽어요. 그냥 교만하고 막 이상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상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 이상해가지고 강의보다 성경책만 읽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건 아니고 강의가 좀 들을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강의를 듣고요. 들을 가치가 없다, 이상한 헛소리 한다 그러면 성경책을 봐요. 봐도 이제 한 귀는 열어놔서 들어요. 그리고 어떨 때 교수님이 물어보면 심지어는 제가 강의한 것보다 더한 것도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어느 때 교수님이 제게 와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봐라. 그리고 뭔가를 저한테 이야기하셨을 때 제가 그 강의 시간을 전부 다 잡아먹을 정도 다 설명했어요. 이게 말하자면 한 5분만 설명해라. 근데 30분을 설명해줬어요. 그러니까 강의가 끝났어요. 교수님이 굉장히 당황해 하시더군요. 왜냐하면 너무 자세하게 전쟁사에 대해서 제게 물어봐서 전쟁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칠판에 써가면서 설명을 해줘서 학생들도 멍하게 보고 교수님은 이 전도사 시키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자기 강의 스케줄이 아니라 이 양반이 다 차지해가지고 가버리니까.
그래도 이제 어진간하면 성경책을 볼 때가 많아요. 어쨌든 말씀을 아주 가까이 하고 좀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제게는 충격적인 일이 크게 한 2번 정도 있어요. 어떤 충격적인 일이냐 그러면 첫째는 이제 예전에 대학생으로 치면은 한 89년, 90년 이럴 때 이야기인데 고향에 내려오면 방학 때 좀 내려오고 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소도시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전도팀이 그때 가장 유명한 것이 어머니께서 소속되셨던 전도팀이에요. 그리고 그 전도팀이 이제 그 재래시장들 중심으로 쭉 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그런데 2종류로 나누죠. 한 사람은 메가폰을 잡고 이렇게 메가폰을 잡고 이제 몇 시간을 샬라샬라 해야 돼. 몇 시간.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초교파적인 전도 단체였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자기 교회들의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각자의 교회들 전도지를 나눠주고 한 사람이 이제 메가폰을 잡고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읍시다. 회개합시다. 몇 마디 이렇게 하고 3시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메가폰을 잡고 이제 재래시장에서 서가지고 한참 몇십 분을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싹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 팀원들이 인사도 하고 그럴 동안에 몇십 분을 이렇게 해야 돼요. 소위 말하면 전도 설교죠. 근데 이제 어느 때 뭐뭐의 전도팀에 간혹 가서 시간 될 때에 이제 고향에 내려오면 전도지를 같이 나누곤 그래요. 다 알죠. 근데 어느 날에 이제 그 전도팀의 이제 리더 되시는 분이 저한테 메가폰을 잡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평상시에 전도를 좀 많이 했거든요. 과거에는 선교단체에 있어서 선교단체에서 전도를 배워서 하루에도 자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메가폰을 잡아서 전도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메가폰을 잡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을 재래시장 중심으로 돌아다니면서 계속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진땀을 흘리면서 계속 했습니다만은 한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한계를.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충격이에요. 사실은. 주님을 믿는데 말하자면 이제 준비되지 않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말씀에는 너희가 복음의 신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누가 너희에게 구원의 이유나 복음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너희 소망의 이유를 물어볼 때에 할 말을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러지만 원고스란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옛날에 종이도 없고 펜도 없는 시대에서 준비하라. 파피루스에 써가지고 안에 넣어서 두루마리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 복음의 내용, 진리와 소망의 내용을 마음속에 담아두라 그런 거겠지요. 어쨌든 메가폰을 잡고 전도 설교를 하는데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해요. 그냥 행설수설이든지 간에 하는데 고통스럽죠. 언제 끝나나. 오늘 내가 메가폰을 잡았는데 이거 참 어렵네. 물론 이제 그런 메가폰을 잡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 그렇죠. 많이 하고 10번, 20번, 30번 메가폰을 잡고 하고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대강 뭔 내용들을 좀 레파토리를 준비해가지고 할 텐데 즉흥적으로 이제 잡았는데 그래도 제게는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또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이었는데 이 불신자들 모아놓고 모였는데 제가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군대니까 그 계급 체계상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명령이. 신병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고. 근데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 결국은 설교하니까 전도 설교를 하는 거죠.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그냥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많이 해왔어요. 대학생, 청년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오래 가르쳐왔기 때문에 또 과외도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떤 교재가 있고 내용이 있는 가운데 가리키는 것은 너무 쉽고 익숙해요. 근데 이제 즉흥적으로 설교하는데 5분 하고 10분 해도 내용이 다 사라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그래도 연수가 좀 되는데 즉흥적으로 몇 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가지고 충격을 제가 받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고 무슨 일이냐. 왜? 즉흥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이 역사를 안 하시더라냐. 제 경험이고 체험이에요. 성령이 역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왜? 모르죠. 그때는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죄와 씨름하고 싸우고 그 여러 여정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사라지고 남는 게 없어요. 내 신앙생활에 대하여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깨닫고 믿은 것을 5분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는 할 게 없더라 그 말이에요. 10분 이야기하면 할 게 없더라 그 말이에요.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그러면서도 이제 불가피하게 좀 설교를 계속 이어했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부분은 있었어요. 뭐 또 그전에는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설교를 제게 맡기시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뭐 그런 경우들은 사실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전날에 맡기셔도 준비하면 되잖아요. 준비하고 뭐 새벽 기도 설교가 긴 것도 아니고 한 10분 하면 되고 저 같은 평신도에게 20분을 요구할 리도 없고 그러니까 5분 10분 하면 되니까 준비하면 돼요. 뭐 몇 시간 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미 예견된 설교들은 어렵지 않아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 설교하거나 그건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말이 많아서 문제지. 예견된 것들은 준비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제 경험상으로 예견되지 않은 큰 출발점 2번. 그런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어느 A라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전도하는 것은 제가 항상 해왔기 때문에 쉬워요. 왜냐하면 거기서 내가 마이크를 잡고 2시간, 1시간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신앙생활 하시는가요? 교회 다니시는가요? 예수님 믿으시는가요? 그리고 왜 안 믿는데 안 다니는데요? 그러면 제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얼마간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이제 그러세요, 마세요, 싫어요. 아니면 그래 좀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시간을 1시간, 2시간 잡아놓고 이야기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쉽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이제 3시간을 해야 돼. 3시간 해야 돼. 숨을 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즉흥적으로. 그래서 충격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좀 직장생활을 일하느라고 등한히 좀 했어요. 등한히해서 이제 기도하고 엎드렸는데 제 마음에 주는 감동이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감동이 와요. 이게 좀 막 육체노동을 하고 막노동을 많이 하니까요. 몸이 지쳐요. 지치고 힘들어요. 이모저모로 힘들으니까 기도생활, 말씀생활도 좀 쉬게 되고 그런 여정을 좀 가다가 이제 마음을 잡고 이제 시간을 내어서 그래서 그때가 저로 한다면은 군대를 갔다 와서 한 1년간 막노동 막 이리저리 하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복학하는 대학교 4학년으로 복학하는 그런 때였는데 시간이 있어서 이제 하루 종일 성경만 읽었어요.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말하자면은 뭐 성경 읽으면서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뭐 10몇 시간. 그냥 특별히 밥 먹는 거 말고 하루에도 뭐 많은 끼니도 안 먹지만 밥 먹는 거 말고 화장실 가는 거 말고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이제 분리도 시킬 필요도 없고 그냥 성경 보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한 3개월 정도나 2개월, 3개월 뭐 정확하게 오래돼서 모르겠어요. 2개월, 3개월 그랬는데 그때 그러면서 어느 때에 성령 충만을 다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받았던 은사가
몇 개 은사가 그때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설교 은사. 저야 이제 설교 은사가 있다는 것을 뭐 알 리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설교 은사가 임하니까 설교하고 싶어지는 거지. 하고 싶어지는. 못 견디는 거야. 설교하고 싶어서. 설교 은사를 받으면 최소한 일반적으로는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져요. 없어지고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설교하고 싶은데. 설교를 하고 싶은데. 설교가 짐이 되는 게 아니고 설교가 하고 싶은데. 저도 사실은 일주일에 설교를 요즘에 한 4편 정도 하지만은 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제하고 있어서 한 10편씩 막 할 설교들이 많은데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싶어. 설교 은사를 받으니까 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시작했어요. 말씀 보시면 아모스 3장을 읽었지요. 3장 8절을 보시면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자연성 결과물이에요. 사자가 부르짖으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우리식으로 하면 호랑이가 어흥하니까 동물원 안에 있는 호랑이 아니에요. 밖에 있는 호랑이. 이 내가 두렵지요. 그것처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애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니까 애언하게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것도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크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존재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들은 걸 내가 전한다,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의 애언은 그것하고 좀 달라요. 듣고 들은 걸 전하는 것도 있어요. 때로는 선견자 그러면 보는 것을 이야기해요. 선견, 볼견자. 보는 걸 이야기해요. 지금 환상 가운데 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즉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입에 나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게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전한다, 이것도 있어요.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해요. 지금 임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일반적인 선지자들의 애언과 메시지의 방식이에요. 제가 예외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전반적인 것은 말씀이 지금 임하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임하고 나오는 방식. 사자가 부르짖으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나타나는 것처럼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즉 그 말은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전할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임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이 제게 임하는 방식이, 설교 은사를 통하여 제게 말씀이 임하는 방식이 크게는 한 2가지. 더 분류하면 몇 가지가 더 되기도 합니다만 크게는 한 2가지인데요. 말씀이 일반적으로는 제게 임해요. 이렇게 말씀이 임해요. 말씀이 임하면 이제 임한 말씀을 가지고 전해요. 말씀이 임하면 임한 것을 때로는 좀 살펴보기도 해요. 임한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책을 살펴보기도 해요. 지난번에 산상순에 대해서 말씀이 임했을 때에 요한 웨슬리 감리교 만든 목사님의 산상순 책을 제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읽어드리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한 다음에 제가 미리 임하니까 그때는 이제 살펴봐요. 그냥 말씀이 임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임한 말씀을 가지고 몇 시간을 전해야 될지는 몰라요. 제가. 그건 몰라요. 말씀이 임한 말씀을 과거에는 주로 제가 설교를 한 1시간 정도 했어요. 그러면 주일 설교에는 주로 전편, 1편, 2편 그렇게 대부분 많이 몇 년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임했는데 주일 오전 설교로는 다 못하니까 오후에 이어서 2편 이렇게 설교했어요. 지금은 이제 설교 시간을 길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1편, 2편 분량을 한 번에 다 해버려요. 한 번에 다 해버려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한 번에 다 했는데 지금 말씀이 임한 이 메시지와 영감을 다 못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남아있어요, 아직.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돼요. 언제든지. 이어서
그 다음 설교 시간에 하기도 하고 아니면 좀 건너뛰어서 하기도 하지만 임한 말씀을 다 충분히 못 전했을 때는 그 말씀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어가지고 남아있으면 전해야 돼요. 또 많은 경우에는 말씀이 많이 임해요. 많이 임해요. 그래서 한 4-5개의 말씀이 임할 때도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굉장히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다 그러면 그 다음 설교 시간에 전할 것은 선택이 좀 쉽죠. 왜? 강한 걸 선택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좀 비슷한 정도로 애매하게 말씀이 서너 가지가 임한 경우 이럴 때가 제가 선택이 어려워요. 선택이 어려워서 이럴 경우에는 이게 설교하다가 이 3가지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게 섞여버린다. 참 그러면 깔끔하지 않은데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져요. 그래서 몇 가지 주제가 같이 있을 때, 공존할 때는 이제 어느 걸 전하는 게 지금 이 시간에 인도하심인가 그걸 살필 때들도 있어요. 그러나 몇 가지 말씀 임해도 그게 다 약할 수도 있어요. 다 약할 수 있으면 또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존재해요. 그래서 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또 말씀이 주중에 몇 가지가 임해도 지금 전하도록 인도하심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보통 설교 가운데 한 4편에 1편, 많을 때는 한 서너 편에 1편 정도는 아예 완전한 즉흥적이다. 이게 말씀이 한 3일 전에 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따가 전하는 것이면 제가 말씀이 임해 있으니까 이 말씀, 이 주제에 대한 성경 구절도 찾아보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참고 구절도 몇 개 더 찾아보고 그런 시간이 있겠지만 그거 아니고 아예 전혀 말씀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이제 과거 같으면은 한 4편 이게 주중에 주로 목회했을 때는 수요일 금요일 이럴 때 종종 그런 것이 와요. 또 주일날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서울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도 그러고 또 집회, 말씀과 집회 7년 만 했을 때도 집회하러 서울로 차를 타고 가는데도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강단에 집회에 참석하려고 이제 서울이나 전국에서 오시잖아요. 외국에서도 오시고. 그런데도 강단에 제가 설 때까지도 뭘 전할지 모를 때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전해요. 뭘 전할지 모르는데 전해요. 왜? 그런 경험들이 자주 있기 때문에. 뭘 전할지 모르고 전해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전해요. 본문도 몰라요. 그냥 시작해요. 시작해요. 사실은 애언의 방식도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도 애언에 들어가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가르치며 권면하며 덕을 세우며 가르치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 애언이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온 것처럼 애언이 본래 그런 것이고 애언의 가장 보편적 형태가 설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어지지 않은 가운데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전할 때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예를 들어 제가 과거 했던 설교들 리스트를 쭉 보거나 내용들을 보면은 이때 이 설교는 전혀 뭐가 없을 때, 이 설교는 있을 때 그런 것을 알지요. 말씀으로 한다면 다시 아모스 3장 8절에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애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신즉 영감이 와요. 말씀이 임해요. 말씀이 임해요. 보통 이제 말씀에 영감하고 임한다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한데요. 보편적으로 같이 쓰겠습니다. 근데 말씀이 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전하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은 몰라요. 어쩔 줄은 몰라요. 설교 은사를 받았어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어쩔 줄은 몰라요. 그 말씀을 전해요. 설교하고 전하고 설교하고 전하고. 그때부터는 설교에 대한 어떤 짐 이런 게 없어요. 나중에 이제 중간에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일하고 또 목수일도 하고 별일을 많이 했습니다. 보직에도 있고 이러고 그러는 여정 가운데 이제 늦게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어요.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을 때도 이제 들어간 그 다음 날인가 제가 설교를 했어요.
이게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입학하고 그 다음날 이제 그 새벽 기도 설교를 제가 했던가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그 신학교에는 신학교가 있고 일반 과들이 있고 그다음 신학대학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한적한 먼 곳에 있기 때문에 기숙사가 있어요.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그리고 거기는 당시에는 개혁 측, 지금 합동 측 신학교였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참석이 의무예요. 의무. 참석하지 않으면 기숙사에서 쫓아내요. 의무예요. 의무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는 주로 신학생 포함해서 한 200명? 그렇게 모이고, 머리 굵은 사람들, 신학대학원생들.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들, 왜 신학교나 또 근처에 사시는 교수님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신학교 새벽 기도에 오시거든요. 그때 이제 설교는 누가 하냐 그러면 신학대학원생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요. 하는데 이제 미리 이제 학기가 시작될 때에 미리 고학년들, 신학대학원이 3년 과정이니까 2학년이나 3학년, 고학년들에게 부탁을 미리 방학 기간 동안에 그것을 학생회장이나 사생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임원들이 조정해가지고 설교에 그걸 짜거든요. 월요일 새벽에는 설교가 없어요. 월요일은 새벽 기도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학생들이 이제 학교로 오니까. 화요일 새벽, 수요일 새벽, 목요일 새벽, 금요일 새벽 4일이에요. 일주일에 4일. 그래서 이제 짜는 거예요. 월요일에 계약했다 그러면은 화요일 새벽부터 설교해야 되는데 미리 이제 한 달 전에 연락해 놓은 전도사님이 한 달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교수님들, 박사님들 앉아 계시고 또 전도사들이 머리 굵은 전도사들, 판단하는 전도사들, 그리고 대학생들. 대학생들이라도 이제 교회 음악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기독교 아동학과 하면 기독교인들이 들어오죠. 또 선교학과 그러면 선교사 될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한 200명 앉아 있는데 한 달 준비했는데 결국은 그 전날에 도망갔어요. 감당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자주 벌어져요. 감당이 안 돼. 한 달을 주로 시간을 줘요. 그 새벽기도 설교 10분에서 20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200명의 그냥 불신자도 아니고 200명의 전도사들, 박사들, 교수들, 목사님들, 신학생들 앉아 있으니까 감당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의 임원들에게 비상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다음날 설교할 사람이 사라졌다고.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하긴 해요. 왜? 비상 걸린 이야기가 아니라 학생의 임원들 다 신학대학원생들이고 사생의 임원들 다 신학대학원생들이 맡아 해요. 근데 자기들이 하면 되지 아무나. 근데 자기들은 아무도 총대를 안 매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총대를 안 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설교할 사람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발 좀 부탁한다고. 그때 이제 형이 그 신학대학원에 저보다 먼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형에게 이제 학생 임원이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이 아니다. 그럼 누구 할 사람 좀 있냐 그랬더니 형이 이제 내 동생 이번에 신학대학원 입학했는데 동생한테 해달라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형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입학한 새내기잖아요. 신학대학원 들어가야지 소위 설교학을 배우고 등등등 하는데 물론 저는 이제 그전부터도 계속 전날도 설교하고 그 앞날도 설교하고 지금 계속 어머니랑 기도원 사역 하면서 설교를 계속 하고 있어요. 신학대학원 들어오기 전까지도 몇 년 동안. 왜냐하면 설교원 사역을 받고 그다음 설교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계속 설교를 해요. 그냥.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설교들은 다 준비되지 않고 그냥 본문 펼치고 말씀 영감 오면 그 자리에서 전하는 설교들이에요.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녹음하고 녹화할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자유스럽기도 하죠. 그러나 항상 설교하니까 설교는 설교 은사를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짐이 되는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그걸 형은 잘 아니까 나는 못하겠는데 형은 이제 신학대학원 더 선배거든요. 나는 그래도 안 돼. 근데 나는 준비해야 돼. 근데 내 동생한테 가서 이야기해 보시오. 동생 전도사는 하면 흔쾌히 허락할 거다. 저한테 찾아왔어요. 이제 와서 설교를 다음 날
담당 설교하실 전도사님이 야반도주 하셨는데 당신 좀 해줄 수 있느냐? 몇 시간 안 남았다. 저녁이란 말이 다음날 새벽이니까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준비해서 해줄 수 있느냐? 예, 그랬더니 그리고 설교를 했어요, 다음날. 뭐 크게 준비할 것도 없어요. 어쨌든, 잠 못 잘 것도 없고. 예, 원체 그 큰 강단에, 큰 대강당에서 설교하기 때문에 막 전등 빛이 이렇게 굉장히 강렬하더라고요. 머리 위가 환하게 해서. 그래서 좀 입이 타는 것은 있었는데, 설교할 때는 더 자연스럽죠. 그리고 나중에 설교 끝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거꾸로 학생의 임원들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왜 사과를 하냐 그러면, 사과할 일은 없는데, 사실은 자기 마음에 저를 정상으로 안 봤대요. 안 보고 교만하다고 봤대요. 학생 임원들이. 왜냐하면 설교해달라 그러면은, 아이고, 나는 인제신학대학원 들어온 지 지금 하루밖에 안 돼가지고, 설교할 줄을 몰라요. 안 돼요. 고사라도 하든지. 그런데, 내일 새벽에 설교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그러지요? 그런 걸 보고, 이 사람이 정말로 교만하구나. 그러면서 별 생각을 다 했대요, 임원들이. 그래서, 설 끝난 다음에 설교가 그냥 은혜스러웠다고, 너무나 좋았다고. 어떻게 그렇게 설교 준비하는 시간도 안 가지고 그런 설교를 하실 수 있냐면서, 정말, 당신 형 전도사님이 당신을 추천한 것이 이유가 있더라. 그러면서, 참, 어떻게 그렇게 인자 들어왔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냐. 내가 아마 당신보다 설교를 해도 얼마를 되겠냐. 사실은 내가 설교를 하루에도 시간만 되면 몇 번씩 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준비 안 하고 다 해왔다. 왜? 말씀을 오랫동안 봐오고 읽어오고 묵상해오고 거기에 설교원사를 받으니까 설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짐이 되는 게 아니라 기대가 되는 거거든요.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 거예요. 설레요. 이게 설교원사를 안 받은 사람들은 이 설교의 짐을 벗으려고 목사님들이 발버둥을 치거든요. 짐을 어떻게 하면 벗으려고 그래요. 이게. 벗으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설교원사를 받았으니까 설교하는 것이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고, 때로는 어쩌다가 한 번씩 강단에 설 때의 말씀이 그 전까지도 안 오는 경우도, 그래도 그때 되면은 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왜? 설교를 제 입에서 나오는 설교를, 애언적인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배우거든요. 제가 배우는 시간이 되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돼? 그걸 배우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그렇게 95년은 설교원사를 받아요. 그 다음에 그때는 크게 두 가지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큰 예배 아닌 경우는 그냥 전해요. 그 다음에 그런 큰 강단에서 설교할 때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신학대학원생 때도 야반도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다 그걸 어딘가는 그냥 땜빵을 했어요. 나중에 저 때문에 말도 나왔습니다. 말이 나와서.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기 어려운 숫자에서 왜 저 양반은 심심하면 나타나? 네, 실제로 설교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 번 하면 제가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식사 쿠폰을 10장씩 줘요. 10장씩. 한 장에 3,000원이다 그러면은 3만원이지. 저같이 가난한 이는 신학생 때는 정말 설교 한번 하면 일주일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빚 닦으면 자리가 또 비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소위 말하면은 설교료지요. 집회료인데 그걸 식사 쿠폰으로 줘요. 공거래 하기는 그러니까 식사 학생 식당 있잖아요. 그 쿠폰으로 줘요. 제가 너무 자주적으로 등장하니까 그걸 학생의 임원 안건까지 올라가서 그걸 금지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부터는 그걸 정해진 1년에 정해진 것보다 약간 많게 하긴 하지만 한 사람보다 그래도 너무 자주 볼 수는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기도 했어요. 재미난 일들은 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런 큰 강단에 설 때는 말씀 영감이 와도 그래도 긴장되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A4지에다가 써요. 아웃라인을 조금 써요. 이렇게 조금 써요.
그다음 예화될 것도 좀 쓰고 아웃라인 이렇게 써요. 근데 실제로 그때는 이제 설교 은사가 왔어도 예화의 은사는 못 받았거든요. 예화의 은사라는 게 또 있어요. 안 받으면 몰라요. 안 받으면 모르는데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설교 영감과 이렇게 오는데 그걸 조금 써요. 혹시 설교하다가 영감이 사라져서 생각이 안 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또 있단 말이에요. 큰 강단 설 때는 그래요. 큰 강단 설 때는. 그런 신학대학원생들 막 200명, 신학대학생들, 박사님들 200명 모아놓고 설교할 때는 긴장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써요. 그 다음에 제가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주일 설교나 이럴 때는 좀 아웃라인을 써요. 그것만 모아놓은 것만 해도 이만큼 되더라고요. 근데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보시면, 목사님 설교 노트 좀 봅시다. 그럼 봐보세요. 봐줘도 내용이. 그래 말하자면 예화 그러면 EX 해가지고, 간단하게 한 줄로만 써놔요. 그냥 기억만 나도록. 근데 그건 이제 은사로 오는 게 아니고, 그 설교 전체 내용에 비추어서, 제가 여러 독서를 해왔던 것 속에서 어떤 예화가 적절할 것이냐, 혹은 또 성경에서 예화를 가장 먼저 제가 찾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몇 자 써놔야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그렇게 잠깐 써놔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참조해가지고 편하게 설교를 해요. 시간이 흘러서 제가 영적인 침체, 목회를 개척하고, 교회 개척하고 목회를 했을 때 영적 침체기를 꽤 보냈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매일 새벽 기도도 하긴 하지만 좀 설교하고 대강 기도하고 하는, 그래서, 새벽 기도만이 아니라 매일 밤 8시에 제가 기도를 작정하고 시작을 했어요. 매일 밤 기도해라.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작정하고 이제 교회 식구들이 오든 안 오든 간에 기도하고 설교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설교도 이제 준비하지 않은 즉흥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냥 성경 본문 펴가지고 설교하는, 주로 그때는 강해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본문을 펴가지고 그냥 설교해요. 어떨 때는 좀 준비해서 하기도 하지만은 주로 그렇게 해요. 물론 준비했다는 것이 그 원고를 많이 자세히 쓴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한 몇 개월, 3개월인지 4개월인지 저녁마다 이제 하고, 최소한 밤에 설교 끝나고 1시간씩 기도하고 그렇게 몇 개월을 매일 밤 기도회를 했더니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 은사가 새로 왔는지 기존의 것이 강해졌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근데 더 강해졌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기존의 설교를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 원고를 덜 쓰고 자유로워졌어요. 그때가 이제 2007, 8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더 매일 기도회를 제가 주일을 빼놓고, 주일 밤은 안 했는데, 주일 밤 좀 쉬자, 그리고 안 하고, 4년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어느 때는 좀 강해진 것 같다가, 그 다음에 설교 은사가 새로 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무원고 설교를 해요. 물론 제가, 성경 구절이 여러 개 인용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적어놔요. 지금도 제가, 이 마가복음 13장 11절을 적어놓은 이 쪽지를 가지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11절인데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오늘 본문이 아모스 3장 8절인데 마가복음 13장인데 제가 헷갈려가 11장 그리고 띠적거리고 있으면 이 녹화상 문제가 돼요. 이게 제가 과거에 녹음하지 않을 때는 이것도 별로 안 써요. 그냥 마가복음 13장에 연관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찾다가 여기 아니네. 그리고 같이 띠적거리니까 상관없어요. 띠적거리면 그 옆에 있거든요. 근처에가. 근데 이렇게 설교 녹화할 때는 이제 그걸 미리 찾아가지고 그래 그거 맞네. 그리고 혹시 그 구절이 열화 구절이 될 때는 헷갈릴까봐 써가지고 놓기는 해요. 그러나 그렇게 연관 구절이 거의 없을 때는, 또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을 때는 굳이 그런 메모장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무원고 설교로 이제 돌아섰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한 10여 년간은 이제 그게 없고, 그것이 이제 크게는 두 번째 설교 은사를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설교 은사가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 번 받았을 때는
그게 그 모양이 다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제가 혹시 연도가 잘못될까봐 찾아봤어요. 교회 카페에 설교를 찾아봤는데 그 어느 교회 부흥 집회를 제가 요청받아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 부흥 집회를 주일 밤부터 해달라 그래서 했는데 그때가 2010년 제가 찾아보니까 날짜를 써놨어요. 2010년 1월 신년이네요. 1월 3일부터 부흥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2010년 1월 3일부터 부흥 집회를 했는데 그때 제 기억상에 한 4일인가 은사를 받았어요. 또 그때 1월 4일 날인가 설교하는 중에 받은 은사가 저는 지금 부흥의 중이에요. 제가 말씀 인도하고 그때 집회 설교도 카페에 있어요. 제가 그 설교 중이에요. 녹음하면서 설교 중이에요. 설교 중인데 중의 은사가 이렇게 한 3개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 온 거 영분별의 은사. 그 영분별의 은사는 4번째 영분별의 은사. 제가 받은 4번째 영분별의 은사예요. 제가 영분별 은사를 지금 4종류의 영분별 은사를 제가 받아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모든 걸 분별하진 않아요. 소위 말하면 이제 첫 번째 받은 영분별의 은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투시예요. 투시. 그냥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것도 다 보이진 않아요. 다 보이진 않아요. 어쨌든 첫 번째 게 영적인 귀신을 보고 이런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그런 거. 그다음 2번째, 3번째, 4번째 하고 4번째 것을 받았어요. 4번째 것은 이제 그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는데 이 신학책이나 신앙서적을 펼쳐보면 틀린 것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틀린 것이.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전에는 저도 좀 맹신적이어가지고 신앙서적이나 신학책을 보면 박사님 유명한 분이 썼기 때문에 내 견해를 버리더라도 이분이 옳겠지 그런 맹신성을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이런 성향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감사하게도 2010년 1월 4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영분별 은사가 오면서 그때 사실은 꼭 그게 필요한 사정이 있었어요. 앞뒤꼭지 사정이 꼭 환경 여건과 사정이 있었어요. 그때 집회했던 교회 목사님이 미혹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 양반들이 보는 책 전체를 영분별 해줬어야 되는 사정이 그때 있었어요. 그때 왔어요. 그 은사가. 그 다음에 그 은사 말고 이제 설교 은사 관련해서는 3개가 왔는데 하나는 공의가 왔어요. 공의의 설교가 왔어요. 그런 게 있어요. 공의의 설교. 그래서 그때 2010년 1월 달부터 한 1년 동안은 교인들이 꽤 힘들지 않았을까도 싶어요. 왜냐하면 설교 메시지가 공의 쪽으로 가서 굉장히 강하고 강렬했거든요. 그때가.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서 좀 조정이 된 부분이 있어요. 공의 쪽으로 설교가 이제 기름 부음이 왔어요. 설교 은사로서. 그 다음에 유머의 은사가 왔어요. 유머. 제가 그 유머가 없는 사람이에요. 유머 은사 그때 와서 그때부터 언제까지 설교들은 상당히 재미있으실 거냐 그러면 2016년 말 정도까지의 설교들은 재미있으실 거예요. 2016년 말에 광화문 사태 생기고 제가 대한민국에 상당히 더 실망하고 또 주님께서도 탄식하시고 그리고 대한민국 사역을 접으라고 2016년 11월에 제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제가 유머의 은사를 좀 제 자유의지로 좀 제재를 하고 그리고 제가 유머를 설교 때 안 쓰고 그렇게 해서 그때 이후로는 별로 유머 은사는 많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유머 은사가 그전에는 그래서 저도 유머 은사가 언체 신나고 재미나기 때문에 그 말씀과 시집회 때는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집회 때 참 재미있었어요. 말씀과 시집회는 2016년 12월로 마감했는데 2009년 9월부터 시작했죠. 2009년 9월부터. 제가 원고가 이제 사라지고 그 전에 아웃라인 이 정도 선의 영감이 오고 이게 더 이제 다른 양상이 되어져서 그게 2007, 8년이었고 2010년에 이제 공의의 말씀의 은사, 그 다음에 유머의 은사, 그 다음에 특별히 온 게 뭐냐 그러면 예화의 은사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예화를 연구를 꽤 했거든요. 제가 본래 설교원사를 받았지만은 설교원사를 받으니까 마음이 자꾸 설교회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를 학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설교를 학문적으로 좋아해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설교학회를 제가 신학대학원생들 모집해서 설교학회를 만들고 학회장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교에 대해서는 제가 짐이 없고 자유로운데도 전국에 좀 유명한 설교 컨퍼런스나 세미나가 설교 학교가 있다면 쫓아다니는 그런 설교를 학적으로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설교학 안에서는 예화에 대한 또 연구가 또 예화와 그다음 비유학, 예수님의 비유든지 비유에 대한 연구들도 관심 주제여서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비유를 수집도 하고 예화는 당연히 목사로서는 수집을 많이 하죠. 그래서 따로 예화 파일을 가지고 있고 비유 파일을 가지고 있고 주제별로 소프트화돼서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예화의 은사가 오니까 훨씬 자유로워졌지. 그래서 예화의 은사에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비유. 이게 제가 예화를 설교하면서 준비하는 게 없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비유나 예화가 나와 있고 은사로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예화나 비유가 많아지니까 이 분수가 이렇게 좀 늘어가죠. 물론 설교 은사가 있다 해서 그 안에 있는 군더더기는 제 몫이에요. 제 몫. 군더더기는 말하자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메시지와 말씀을 주셔도 제가 군더더기를 붙인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어떨 때는 이제 목회를 하는데 애들이 너무 엉망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막 성질이 나거든요. 그러면 설교에 군더더기가 많이 붙어요. 많이 붙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 설교를 유튜브에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도 하고 때론 지워버리기도 하고 또 군더더기를 좀 잘라내야 되는데 편집할 때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총 크게는 한 3번 정도 설교 은사를 다른 흐름 속에서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설교 은사에 대해서 제가 무지하거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상당히 알고 경험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설교 은사를 또 연구할 때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분 책들을 연구해 볼 때 설교 은사를 한 2번 정도인가 받으셨대요. 금세기 최고의 설교자라 그러시죠. 그분은 또 원체 연구를 많이 하시고 평생 청교도에 대한 깊은 연구와 책을 충분히 쓸 정도의 학문성을 가진 그런 목사님이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다시피 유명한 교회사적인 인물들은 다 설교 은사를 대부분 받으신 분들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나 무디 목사님이나 다 그런 계열이요. 그래서 이 설교 은사를 이제 은사에 대해서 좀 복잡한 면은 많이 존재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설교 은사는 그러지 않겠어요? 설교 은사는 베이스가 뭐예요? 말씀이죠. 근데 말씀을 모르는데 설교 은사가 주어지는 건 이상하지. 내가 그리스 로마 신화밖에 모르는데 설교의 은사가 뭘 가지고 설교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감미된 초신자들도 받고. 근데 설교 은사는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나 은사의 항상 본질은 뭐예요? 내 영성과 덕성에서 오는 건 아니다. 내 영성과 덕성은 아니에요. 어느 때 결혼식장에서 사촌형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사촌형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양반이 이제 결혼식장에는 이렇게 조카 아이들 결혼식에 이제 사촌 형제가 이제 오잖아요. 타지에 사는데 그때 이제 사촌 형제가 아니라 50몇 명 되는데 주로 거기서 얼굴을 봐요. 네, 사촌형 중에 이제 목사님인 분을 만나서 이제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그러는데 한 10년 된 것 같은데요. 이 양반이 설교 은사를 받았다. 설교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설교 은사 받아서 부흥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설교 은사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까 받아가지고 아니까 이제
그 양반 설교원사에 대해서 설교원사를 받아도 방향성이 잘못 갈 수가 있어요. 은사라는 것은 내 자유의지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간단한 이야기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사촌 형 목사님도 설교원사를, 그 양반이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고 또 목회 연수도 훨씬 많아요. 근데 어쨌든 설교원사를 받아가지고 50대 후반쯤 되겠네요. 설교를 저보다 먼저 해요. 근데 뭐 과거에서부터 이제 뭐 상담할 일이 있거나 그러면 저를 불러서 상담을 요청하고 뭐 그러는 목사님이긴 해요. 설교사를 받으니까 이제 설교를 잘해요. 이 양반이 또 그 사람들을 잘 끌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지금 설교원사를, 자기 설교원사를 임파테이션 받으려고 따라다니는 목사님만 30명이다 그래요. 자기 설교원사가 이제 설교원사 받으니까 자유로워졌잖아요. 말씀을 막 그 양반은 이제 좀 목소리 크고 좀 다혈질이고 막 활발하고 쾌활하고 막 그런 과장뻥도 좀 같이 섞이고 막 이런. 근데 설교원사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막 목사님들이 막 추종하는 거예요. 이 양반은 그걸 받으면 이제 자랑하고 다니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걸. 그래서 나도 그 임파테이션 기름 부음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서 머리 뒤밀면서 자기가 부흥집회에 다니는 곳마다 목사님 30명 이상씩은 쫓아다닌다고 하고 안수해달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별로 좋은 모양새는 아니어서 제가 많이 그렇게 가까이 하지는 않아요. 사촌 형제가 아니라도요, 목사님이라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원사를 받는 목사님들은 또 신학교 교수님이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드물어요. 성령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뭐예요? 은사를 주시는 것은 유익되게 하려 함이라고.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것은 유익되게 하려 함이라고. 그러니까 아이러니와 딜레마가 있죠. 왜 유익돼야 되는데 안 주시냐?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한 설교원사라면은 설교자로 부르심 받았으면 다 필요하잖아요. 다 필요해. 그러나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시는 거지. 우리 사람이 그냥 임의로 내가 받는 걸 선택할 수는 없는 거야.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내가 살 때 내가 돈만 있으면 임의로 사지만, 성령 은사든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지만 내가 원하는 그 은사를 임의대로 내 뜻대로 받을 수는 없지요.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 은사를 자신의 유감스럽게도 별로 나눠주시지 않지. 항상 은사는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가 관여됩니다. 관여돼서 은사를 나눠주실 때에 잘못 쓸 수 있어요. 잘못 쓸 수 있어요. 말하자면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 은사를 사용한다. 그런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방식으로 설교 은사를 사용하는 게 가능해요. 이게 아마 잘 이해 못 하실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논리를 설교 은사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방식으로 쓰는 게 가능해요. 이게 설교 은사를 안 받거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이 논리를 이해를 못 하셔요. 애언 은사 받았으면 애언은 그대로 다 깨끗해. 안 그렇거든요. 설교 은사 받았으면 설교 다 깨끗해.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중심, 하나님에 대한 중심, 그 사람의 영성 때문에 은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그러져 버리면 가장 위험한 무기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 그런데 잘못 가르치는데, 말하자면 자기의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합리화하는 데 은사를 사용할 수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고 저주받는 것이 되겠지. 조영기 목사님도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더 편협해져 가시고, 그 다음에 설교의 그 광범위한 기름 부음의 영역이 80년대는 굉장히 넓고 폭넓었어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 80년대 한 초중반 설교를 지금도 들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해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 설교다 그러면은 그분의 한 80년대 설교들은 지금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또 김진홍 목사님 제가 싫어합니다만은
그분의 한 91년 정도까지 설교들은 제가 좋아합니다. 기름 부음이 있거든요. 설교 은사가 그나마 깨끗하고 잘 쓰여졌던 때들. 그런 때들이 있거든요. 은사는 우리가 잘못되고 잘못된 길을 가도 쉽게 거두어지지 않아요. 사람이란 완벽한 존재가 없어요. 그치요? 사도 바울도 완벽하지 않고 모세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완벽한 사람들에게 성령 은사를 주신다면 그 누가 받겠는가 그 말. 이 받을 수가 없죠. 이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 종류의 설교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뭐 크게 따지면 제가 세 종류의 설교 그렇게 말씀드리겠네요. 한 종류는 말씀 미리 영감이 와가지고 그렇죠. 미리 영감이 온다 해서 크게 뭐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구절 쓰는 거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없이 이 주제에 대해 설교하기를 원하시구나. 그러면 이제 때로는 말씀에 영감이 오면서 성경 본문도 같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본문은 안 와요. 말씀 영감이 와요. 영감. 좀 이런 이야기는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설교사 강하신 분이에요. 장경동 대전 중문교회 침례교 목사님이잖아요. 유명하신 목사님이지. 그래서 같은 설교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 소리를 들으면 알아요. 100%는 아니어도 이제 제가 장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래서 장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2003년 이럴 때까지는 꽤 즐겨 드렸어요. 왜냐하면 설교 은사를 가지고 잘 하셨어요. 100% 완벽하게가 아니라 누가 완벽하겠어요? 많은 전반적으로요. 잘 하셨어요. 근데 이제 2004년 정도부터 들을 때는 이거 왜 이러실까? 사실은 그런 염려가 될 정도로 그렇게 제 개인의 그냥 판단입니다. 여러분이 다 믿지 마시고 그냥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 은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설교 은사는 당연히 그대로 오지요. 근데 설교 은사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본문이 같이 올 때도 있으나 본문이 같이 올 땐 드물어요. 드물고 말씀의 어떤 주제가 오고 말씀 영감이 오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본문을 정해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그것을 장 목사님이 제가 설교를 즐겨 들었을 때는 잘하셨어요. 2003년 이럴 때까지의 설교들 CTS 이런 데 설교 나오고 그때 설교 녹음 테이프도 잘 활성화돼서 했지요. 근데 2004년 이쪽 저쪽에 되니까 설교가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그러면 영감이 오면 그것이 말씀으로 연결돼 가지고 말씀으로 조명돼야 되는데 말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영감이 오는데 오는 것을 말씀을 빼고 자기 이야기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경험으로 풀어버리고 이야기로 풀어버려요. 우리가 영감이 와도요. 영감이 나의 어떤 것과 부딪혀가지고 말씀 본문을 만나서 본문으로 정돈돼야 될 측면도 존재해요. 본문으로 정돈돼야 될 측면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안 만나버리면 영감의 세계에서만 멈춰버리고 그걸 가지고 성경 본문으로 정확하게 조명되고 벽까지는 잘라내고 나무가 있으면 나무의 솟음가지나 나무의 썩은 가지나 잘라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그런 측면이 존재해요. 근데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 정도는 못 시켜요. 이 정도는 못 시킨 상태 속에서 어느 주제를 가지고 주제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없이. 그래서 요즘엔 제가 설교를 잘 안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몇 달 전에도 제가 몇 편 살펴봤는데 그런 경향성은 아직도 좀. 근데 2004년 이때는 굉장히 강렬하게 그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은사를 받은 장 목사님이 왜 그 방향으로 가시는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잘 안 듣게 되더라고요. 설교를. 네, 그렇게 설교 은사를 받으신 분도 영감이 오지 그 다음에 항상 말씀 본문까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자유의식 가운데 뭘 선택하냐 그러면 성경 본문을 선택을 해요. 제가 어떨 때는 본문 선택에서 틀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을 안 다루어 버리잖아요. 그냥 포기해버리잖아요. 본문을 포기해버려. 또 심지어는 그게 이제 첫 번째 방식. 두 번째 방식은 즉흥적인, 완전히 미리 와가지고 말씀을 이 주제에 대하여 은사면 성님 은사에 대하여 설교하기를 원하시구나 그거 알고 이게 제게도 지난번 기도의 은사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구나.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할까 본문을 로마서 12장에서 할까 에베소서 4장에서 할까 그 중에서 이제 제게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로마서 12장일까 고린도전서 12장일까. 그 다음 한 걸음 나아가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전반부를 할까 후반부를 할까 그렇게 가는데 거기에서 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어떨 때는 본문 선택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맞겠거니 하고 했는데 주시는 메시지와 말씀하고 어긋나 버리면 아이고 3000%로 가버려요. 그 본문을 주의하고 해석하다 보면 3000%로 가버려요. 그러면 아이고 오늘 설교는 군더더기도 많고 복잡하네. 그런 게 나오고요. 또 아예 즉흥적인 설교, 강단을 설 때까지는 전혀 몰라요. 무슨 말씀을 주실지 전혀 몰라요. 그때 이제 전혀 몰라도 성경 본문을 하나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장 읽읍시다 그러고 전원주로 시작하기 때문에 집회설교 같은 경우는 본문을 찾는 것을 주로 초반이나 중반으로 넘겨버릴 때도 있어요. 그냥 설교부터 시작해버려요. 본문보다는. 그렇지만 주로 이제 몇 장 몇 절 봅시다. 그러고 이제 읽는데 그 중에 메시지가 와요. 근데 지금 읽은 본문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본문을 제가 포기해버리고 설명 안 해버리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가 이제 제게는 가장 어려운 설교가 있는데 강의 설교, 주의 설교. 실상은 제게는 주의 설교나 강의 설교가 최고 다이아몬드 같이 귀한데 물론 제 설교 들으시는 분들은 주의 설교나 강의 설교를 몇 분 빼놓고는 거의 안 들으셔요. 이게 뭐 설교 조회수 자체도 거의 별로 없죠. 그냥 몇십 조회. 잘하면 120, 100명, 200명 이 정도. 근데 이제 주의 설교는 설교 중에 제일 어려워요.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는 설교는 본문을 정하면 그 주제 중심의 말씀만 주의하고 설명하고 말씀 전하면 돼요. 그리고 그 주제에 이제 해당되지 않는 말씀은 안 다루고요. 그러나 주의 설교 같은 경우에 제가 하는 강의 설교가 주의 설교입니다. 저는. 근데 주의 설교 같은 경우는 1절부터 10절까지 한다 그러면 1절도 다 다루고 단어도 다루고 문장도 다루고 구절도 다루고 다 다루어야 돼. 1절, 10절까지 다.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 안에는 무수히 많은 주제가 들어가고 주제가 하나일 리가 없잖아요. 그 안에 믿음 이야기도 나오고 소망 이야기도 나오고 사랑 이야기도 나오고 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 1절부터 10절 사이에 거룩함도 나올 거고 아니면 믿음도 나올 거고 뭐 별거 다 나오잖아요. 이걸 다 적절한 수준에서 다 다루어야 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더 필요해. 그리고 주의 설교는 당연히 큰 설교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주의 설교할 때 제가 준비하는 것은 딱 하나 준비합니다. 뭘 준비하냐 그러면 히브리어 본문 확인, 헬라어 본문 확인, 또 정말 필요하면 70인역 확인, 그 다음에 개혁성경 본문과 영어 성경들, 그 다음에 한글 번역 성경들, 그렇게 한 20여 권,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는 제가 모릅니다. 라틴어는 몰라서 모르고 70인역, 그 다음에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렉시콘을 이용해요. 헬라어 같은 경우도 렉시콘을 같이, 사전을 같이 사용해서 본다고 말이에요. 분해 대조 이런 자료들 제가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어간, 어미, 사용, 용례, 이 잠언에서 이 구절이 다른 구절들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는가까지도 미리 살펴봐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개혁성경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의미가 그것이 맞는가를 영어 성경 본문들, 한글 성경 본문들을 참조해봐요. 왜? 문맥을 가지고 참조하는 거예요. 문맥을 가지고 살펴볼 때는
어느 번역 성경의 방향, 혹은 내가 단어적인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단어적인, 그냥 단순하게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미리 확인 안 하면.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이제 주의 설교 하기 전에 특별히 이렇게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요. 확인하고, 그러나 이제 큰 설교에 무엇을 어떻게 이걸 주의하게 될지는 몰라요. 이게 제법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은 어떤 걸 항상 인지하냐면 성령의 역사가 강한가 약한가. 그러니까 주의 설교의 성령의 역사가 약하면 그 부분을 녹음해 놓은 걸 다 지우고 다시 해요. 무조건 성령의 역사 강해야 돼요. 일정한 이상. 그래서 주의 설교 때는 제가 굉장히 사실은 예민하고 민감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주제 설교를 할 때는 몰라도 주의 설교할 때는 방해받는 걸 제일 싫어하고, 성령님이 가장 민감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주의 설교에 참여하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고 영성이 좀 있고, 좀 성령 역사를 도와줄 분들이 이렇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방해가 되니까 주의 설교 때는 주로 몇 분들만, 아니면은 혼자서 녹음하거나 그래요. 방해가 안 되게. 주의 설교가 가장 까탈 수 없고 까다로운 설교. 대신에 성경 히브리 헬라어나 이 번역 성경들은 다 살펴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부터 10절이다 그러면은 그걸 준비하지 않아요. 무엇을 해석하고 어떻게 나갈지 하지 않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잠언도 100한 제가 60 몇 번 했나? 잠언 설교 다 그게 그렇게.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또 로마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강해들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출애굽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는 지금 20장이 멈춰 있는데, 사실은 뭐 일반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지, 주의 설교하는 건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듣고 들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앞에 강해자만 붙여버리면 아이고 무서워라 그리고 도망가 버리시기 때문에, 잠언 강해 그러면 그걸 다 제가 지워버려요. 다 지워버려요. 왜냐하면 제목만 가지고 선택하셔가지고 들으시면 좀 더 들으시니까. 갈라디아서 강해 13편 뭐 이러면 그거 앞에 있으면 안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지워버려요. 지워버리면 좀 나은데, 이제 강해 설교 한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옛날 설교들은 묻혀버리잖아요. 4,000한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찬양 한 200편 포함해서 한 4,500개 정도 동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그리고 따지면 이제 설교는 한 해는 중복설교 1년은 한 적이 있어요. 중복설교. 중복설교는 뭐냐 그러면, 원체 동영상 녹음이 음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mp3를 따로 녹음해가지고 두 개를 같이 올린 거예요. 음질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음질이 좋도록 동영상은 없는 음성만 가지고 만든, 사진하고 음성만 가지고 만든 것과 두 개를 같이 올려서 그 중복된 설교 한 200~300편. 그리고 그 외에는 특별히 이제 중복되어서 제가 제목만 다르게 올리는 것은 딱 몇 편도 있어요. 그런 거 있지만은 그래도 한 4,000편 정도 되니까 묻혀버리죠. 옛날 설교들은 묻혀버려요. 참 정말로 필요한 설교는 주의 설교인데, 그러나 참 제 꿈은 1년이 아니라 제 꿈은 평생 죽을 때까지 주의 설교를 로테이션해서 2번, 성경 신경을 2번 하는 건데, 사실은 한 번도 못 하겠어요. 지금 상황으로 가서는. 왜냐하면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듣는 이들의 어떤 필요성도 함께 존재해요. 설교라는 게 같이 커뮤니케이션의 영적인 어떤 것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주의 설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주의 설교 어차피 듣는 사람이 없었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꾸준히 해가지고, 또 아니면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같은 경우는 그것도 한 165번 했나요? 그래도 그건 좀 띄엄띄엄 했어요. 그거 다 할 때까지 한 1년 반인가 걸렸던가 그럽니다. 그래도 완성시켜 놓고 이제 만세 그랬는데 듣는 사람은 없어서 좀 거시기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주의 설교는 이제 몇 분들은 요청을 하셔요. 근데 가장 성령이 예민해야 되고 민감해야 되고 사실 뭐 방언 설교 해달라고 하면 쉽지. 방언 설교 쉽지요. 쉬워요. 마귀 설교 제 설교 가운데 인기 있는 설교의 주제 중에 하나가 마귀 설교, 귀신 설교입니다만은 성령님에 대한 설교보다 인기가 2배 이상 있어요. 예, 성령님에 대해서는 나 알아. 사람들이 알아. 마귀는 나 몰라. 마귀 설교는 사람들이 더 들으셔요. 마귀 설교 쉽죠. 왜? 소위 말하면 옛날부터 그 영국이라는 투시로 귀신 보고 경험하고 제가 그래서 여름 되면 교회 애들하고 제가 귀신 만난 이야기 산기도 하고 다니고 공동묘지에서 기도하러 다니고 누구 만났을 때 누구에게 귀신이 어떻게 붙어있더라 그런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할 게 산뜸처럼 많으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은 제 그런 이야기 들으면 와 전설의 왕보다 재밌다 막 그랬거든요. 진짜니까 거짓말에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니까. 근데 꼭 소설 같죠. 할 이야기는 많지요. 또 축사사에게 관여돼서 살아온 연수가 많기 때문에 겪고 경험한 게 많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뭐 그런 걸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오면은 이제 그에 따라서 본문을 전하지만 그런 뭐 설교는 정말 사실 쉬워요. 그런 쉬운 주제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주의 설교는 성령 역사가 이게 강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설교여서 정말 제게는 좀 그 자리에서 1절부터 10절이다 그러면 한 주제를 가지고 3,000%로 빠지면 안 돼요. 다 다루어야 돼요. 그러나 한 주제를 10주제가 그 안에 1절부터 10절 안에 있다 그러면 10주제를 다 가지고 다 깊이 있게 다뤄버리면 잠 못 자죠. 큰일 나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에 민감해가지고 1절부터 10절이다 그러면 조절해가지고 상대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강해 설교한다 그러는데 그분의 강해 설교들은 사실 그냥 본문 설교예요. 본문 설교라는 이야기는 주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주제 설교하면서 강해 설교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강해는 제가 정의 내리기에는 주의 설교가 돼야 맞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식으로 하면 나 강해 설교합니다. 그분의 입장으로 한다면은 제가 강해 설교하는 사람 되겠죠. 항상. 예, 제가 본문의 내용들을 최대한 되도록이면 다 다루잖아요. 그러나 주의 설교하는 분들은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그렇게 극소수지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강해 설교한다 그러지만은 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구절 그 다음에 단어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일반 본문 설교예요. 일반 주제 설교. 이건 강해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강해 설교 이름으로 그걸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하고 정말 그러려면은 1시간 안에 많은 본문들을 다루어서 설교를 못합니다. 설교를 못하고 길게 잠언 1장 그래서 사람들 그거 좋아하잖아요.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면 31번에 강해 설교. 오늘 1장 잠언 1장 강해 설교 30분 만에 하고 2장 30분 만에 하고 3장 30분 만에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31장 또 요한계시록도 1장부터 22장이니까 요한계시록 강의 몇 번 하면 좋아요? 22번. 오늘의 1장, 2장. 그것보다 더 좋아하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면 짧을수록 더 능력 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을 누가 22번의 설교를 통하여 강의하는 사람이 있고 10번으로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10번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10번이 더 능력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을 22번에 할 역량 자체는 전혀 안 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한다 그러면은 최소한은 50번에서 100번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것보다는 넘을 수도 있고요. 원래 요한계시록은 정말 어지간한 부분은 제가 다 설교했습니다. 7 인물 같은 경우도 몇 번씩 설명했고 요한계시록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시록 2장 3장 너희가 듣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가 보이고 행할 것이 뭐냐? 핵심이 2장 3장이지. 2장 3장을 가지고는 목회해오는 가운데는 수십 번은 했던 것 같아요.
666, 14만 4천, 또 천년 왕구, 계시록 22장에 대한 설교도 많이 했어요. 또 신혼 입은 자 등등, 적그리스도 설교 안 한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시록 강의를 한다 그러면 또 틀리죠. 다룰 게 많고 이야기할 것도 많고. 더군다나 이제 계시록 강의를 하면 요한계시록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또 틀린갑다 그러고. 더 무서운 건 그거예요. 계시록은 아직 되어지지 않은 되어질 일에 대한 것이거든요. 되어질 일. 되어질 일에 대한 설명을 무엇을 설명한들 그 설명이 얼마나 맞겠으며 절대화가 얼마나 있을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자, 차세대 자동차가 나온다. 운전사 없는 자동차가 나온다. 그까지는 이야기한다고 봅시다. 다. 그치요? 언제 실현될 수도 있겠죠. 그거에 대하여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건데 그걸 잠깐 알아도 설명으로 들어가면 정확한 설명 누가 할 수 있어요? 없지요. 없어요. 되어질 일에 대한 것은 되어져 봐야지 아는 거예요. 되어져 봐도 다 설명 못하는 게 많아요. 다니엘 선지자가 현 시대에 대한 하나님께 주신 꿈이나 환상을 보아서 비행기를 보았다고 합시다. 비행기를. 은빛 날개 비행기를 봤어요. 자, 다니엘 선지자가 다 이해했겠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시대에 있는 것들을 보았다고 합시다.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냥 속히 빠르고 무엇이든지 다 빨리 되는 그러한 시대. 빨리 왕래하는 시대. 그래서 엔진, 자동차, 비행기를 다니엘 선지자도 보고 사도 요한도 보았다고 합시다. 알겠냐고 말 설명해봐. 저 철덩어리 저거 달려가는데 기차 저거 달려가는데 설명해봐.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은 그런 요소들이 요한계시록 안에 많이 존재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은 이거다라는 답을 좋아해요. 그걸 원해요. 그러니까 제가 요한계시록을 주회를 한다 그러면은 욕을 엄청 먹겠지. 그래서 제가 주회 안 해요. 안 해요. 당신들 믿고 싶은 대로 믿다가 죽으셔. 죽으셔. 근데 중요한 건 어딘가 하나님의 했어요. 사람들은 저를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사람들 종종 있어요. 당신 이걸 한번 설교해봐. 그러죠. 설교하도록 인도하심이 있으면 하는데 없으면 안 해요. 난 당신들의 종은 아니요. 자, 마가복음 13장을 봐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님이시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사람들을 잡았어요. 그래서 꽁꽁 묶었어요. 감옥에 넣었어요. 넣은 다음에 이제 내일 재판하겠다. 그럴 때 오늘 저녁에 이제 궁리할 거 아니에요. 내일 내가 재판할 때 내가 어떻게 변론하고 어떻게 말해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든지 아니면 무죄 방면을 받든지 등등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그 시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그 시에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 일반적인 설교 형태가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설교가 이와 가장 가깝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도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설교 은사를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미리 다 원고를 쓰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는 정죄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설교 은사 없는 사람이 설교를 못 해야 된다 그러면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까? 설교 은사를 받아도
왜곡되고 문제가 생기고 군더더기가 생겨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게 그겁니다. 설교 은사를 안 받은 사람들은 더 왜곡되고 더 군더더기가 생기고 더 문제가 생기기가 더 쉬워요. 은사라는 건 본래 그래요. 은사라는 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더 문제가 생기기가 쉬워요. 있다 해서 완전한 안전은 없어요. 왜 제게 설교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말씀에 대한 영감을 안 주실 때도 종종 있느냐, 그거에 대한 고민을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그냥 다 10번이면 10번, 20번이면 20번 영감을, 말씀을 미리 다 주셔가지고 말씀을 영감을 주시면 말씀을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어떤 지혜처럼 와요. 지혜처럼. 그래서 이 설교 은사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은사가 상당히 여러 개가 엮여 들어가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게 지혜처럼 온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섞여 들어가고 애언 은사.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아니면 로마서 12장에 있는 가르치는 은사. 주로 설교가 일반적으로 가르침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 제가 설교 은사도 받고 가르치는 은사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설교를 제가 할 때 설교 은사를 가지고 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할 때가 있어요. 참 그게 좀 다릅니다. 달라요. 그 다음에 설교도 제가 설교 은사 가운데 한 은사, 한 기름 부음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것은 제가 거의 소실하고 잃어버린 것이 하나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뭐냐 그러면은 선포 형태의 설교 은사의 경우는 제가 받았다가 거의 소실돼 버린 게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대부분의 설교는 가르치는 쪽이죠. 가르치는 쪽인데 그래서 뭐 쓸 일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제가 소멸해 버린 건지 어딘가 숨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 조용기 목사님 스타일에 좀 가지고 있는 은사의 계통이기도 합니다. 간혹 집회할 때는 그런 것이 나타나긴 하긴 하는데요. 뭐 설교를 한다 그러면은 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렸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책망하고 뭐 강하게 선포하고 권면하고 막 그런 유형이 있어요. 그런 어떤 유형은 굉장히 그 충격이 크거든요. 강렬하고. 그래서 그런 설교 유형을 하면은 양자의 반응이 그냥 뚜렷하게 나타나고. 양자의 반응이라는 것은 한 부류는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버려요. 한 부류는 저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와 증오로 막 끌어버려요. 제가 노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노회를 하면 주로 목사님들이 첫째는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 목사님들 1년에 그게 2번의 정기 노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달 규모가 작으면 노회고 이제 좀 규모가 크면 작으면 노회로 하고 크면은 이제 노회 밑에 또 하부 기관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모이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을 모여요. 1년에 2번의 정기 노회를 하고요. 그때 되면 이제 목사님 돌아가면서 설교하거나 아니면 돌아가면서 설교해도 이제 누가 또 고사하는 분도 있잖아요. 목사님들 앞에 서가지고 설교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판단받잖아요. 저 목사 설교하는 실력으로 판가름하니까 저 목사 개판 5분 전이네.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건물, 교회 예배당 건물을 잘 지어놨어도 결국은 설교니까. 그래서 그 고사하거나 아니면 이제 애 순서가 돌아오거나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설교를 하지요. 누가 고사해서 왜 당부 오늘은 소목사님이 좀 나 대신 해주세요. 그럴 때도 있고. 제가 목사님들 앞에 설교하면 이제 꼭 그 발동되는 은사가 그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면 충격을 안 받잖아요. 안 받는데 이제 그 강렬한 그 선포. 그게 나타나요.
집회할 때는 좀 적게 나타나가 집회할 때도 그게 있어요. 집회할 때도 모르겠어요. 정확한 통계는 안 내봤네요. 근데 서너 번에 한 번 정도 나타나지 않는가 싶어요. 또 아니면 중간에 섞이거나.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런 집회할 때 나타나는 목사님들 오해해서 제가 설교할 때 나타나요. 그래서 결과가 좀 당황스러워요. 결과가 당황스러운 게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목사님들 3분의 1이 가슴을 치고 울면서 회개해요. 노예 목사님들 3분의 1이. 3분의 1은 뜨뜻미지근해요. 3분의 1이 저에 대한 적개심으로 불타올라요. 증오심으로 불타올라요. 그래서 그것을 통수를 두 번 맞은 다음에요. 노예도 옮기고요. 결과로 3분의 1이 적개심을 가져버리는데. 그래서 노회장 분들하고 그래도 임원들 이런 분들은 노회장 목사님하고 임원 목사님들은 회개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좀 저는 건강한 노예였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재편이 돼가지고 이렇게 노예를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노예 옮긴 다음에는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노예는 거의 참석을 안 했어요. 또 그런 사건이 터지면은 자제를 해야지. 괜히 해가지고 난리가 나버립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 목사님들이 사실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육적이고 얼마나 저주받은 거에 들어갔는지가 딱 나타나 버리는데 제가 속해 있었던 노예는 그나마 건강했어요. 저는 그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듣는데 3분의 1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다는 것은 정말 그래도 그런 광경을 보는 것은 평생에 별로 없는 광경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이 너무 강렬하게 막 기름 부음이 오고 주어져 버리니까 그럴 땐 당황스러워요. 이게 끝난 다음에 뒤통수 맞겠구나. 이렇게 핍박을 예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보편적으로 설교할 때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참 핍박이 없어요. 누가 핍박받는 걸 좋아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는다 그래도 당장에 내 발등에 도끼 떨어지고 고통스럽고 욕먹는 걸 좋아할 사람이 없지요. 저도 핍박을 누가 왜 좋아해요. 어쨌든 당할 수밖에 없다고 몰라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피하려고 하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모임에 자주 가면 순서가 돌아오고 그러니까 피해야 되겠다. 순서가 돌아오고 설교하면은 주시는 말씀을 해야지. 주시는 말씀을 해야지. 또 신방 같은 데 가면 신방 이제 가정에서 신방을 요청하잖아요. 방문을 요청하고 그냥 예배를 드려요. 신방 설교도 다 즉흥 설교입니다. 근데 신방에서는 특성이 있어요. 제가 하는 방식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개척한 다음에 3년은 이제 신방 함께 하는 분들, 함께 하는 전도사님이나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어 하셨어요. 왜냐 그러면은 저 양반이 수요일, 금요일 아니면 새벽이나 주일날 설교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신방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없지. 너무나 듣기 싫은 내용상 교리상 틀린 건 아닌데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말이에요. 전도사님이 이제 어머니께서 기도원 원장님을 하시면서 전도사님으로 교회에 함께 사역을 해주셨어요. 개척한 다음에. 근데 이제 어머니 전도사님 들으실 때 왜 이 양반은, 이 아들 목사 이 양반은, 다른 때는 성령 역사가 인도가 있던데, 왜? 설교원사로 하니까. 신방할 때는 설교원사를 안 하거든요. 설교원사가 안 나타나봐요. 그 3년을 그랬어요. 참 재미나죠. 설교한다고 설교원사 다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그냥 고통을 당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방 가서도 즉흥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말씀이 안 와요. 말씀이 오질 않아. 말씀 오지 않으니까 이제 잔머리를 굴려야죠. 제가 잔머리 굴리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찬송가를 한두 곡을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찬송가에 이렇게 부르면서 머리를 굴려가지고 찬송가 보면은 위에 성경 구절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나 아래나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3년을. 말씀이 안 오거든. 주일날 설교할 때는 미리 영감이 와가지고 A4지 한 장이라도 예강 아웃라인 딱딱딱 적고 예화 딱 적고 끝나 설교원사로 했는데 개척한 다음에 3년 동안 그랬어요. 이제 나중에 지혜를 얻게 됐어요. 지혜를. 물론 또 설교원사를 두 번째 설교원사를 받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지혜하고 관련이 있었어요. 지혜. 그래서
신방 가서도 당연히 내가 생각해 보세요. 야, 오늘 저 아무개 저분이 가정에 와서 예배드려 달라 그랬어. 그러면 아무개에게 필요한 설교는 뭘까? 그에게 해야 될 위로가 필요할까? 아니면 그에게 야, 이 양반이 너무 성질머리가 나빠. 야단을 쳐야 되겠어. 우리 자기 생각을 하잖아, 이렇게. 그치요? 그러니까 신방 가기 전에 미리 준비된 설교는 상당히 위험하거든. 뭐에 맞추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가지고 판단을 미리 한 다음에 설교를 준비하는 거야. 아니면 저 사람이 듣기 좋은 걸 준비하는 거야. 듣기 좋은 아름다운 소리를 준비해. 구약 성경에도요. 예레미야서에 그랬나 이사야서에 그랬나 선지자가 부드러운 말을 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면 돌로 쳐서 죽여버려야 돼요. 그런 성경 잘 안 보셨죠? 나중에 봐보세요.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이제 술사가 뭔 짓거리 해도 죽여버리라 그랬지만, 점장이나 술사나. 그러지만 선지자가 부드러운 말을 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그러면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어쨌든, 신방을 가가지고 이제 미리, 말씀을 준비한다 그러면은, 판단하는 것이 들어가요. 보통은 이제 주일날 설교도 원고 설교를 한다 그럴 때에 원고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목사님들은. 근데 어쨌든 이제 자기 교인들의 상태를 자기가 꼭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해. 신년이다. 그럼 신년에 대한 자기 구상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본문을 정하고 설교하고. 교리적으로는 틀리지 않는데 거기에 성령님은 협조해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이죠. 성령님이 협조해 주시는 경우는 당연히 그 메시지가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지만이 성령님 협조해 주시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옳다 그래서 인정하시는 건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맞다 그래서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육적인 설교도 교리적으로 대부분 맞아요. 근데 첫째 현상은 뭐냐 그러면 전하는 목사가 자기 설교가 싫어요. 자기가 싫어요. 자기 설교가 자기가 싫어요. 저는 이제 설교 자체가 설교 은사를 통해서 분도되기는 붙습니다만은 또 제 감정이나 정서나 제 육적인 생각도 간혹 붙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제가 설교를 들을 때는 성령 역사를 그대로 느끼기 때문에 한번 켜놓으면 그냥 시간 가는지 모르고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해놓고 그 내용을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그냥 라디오가 있다 그러면 라디오는 뭐죠? 그것은 송수신기란 말이에요. 라디오 방송국에서 발사하는 라디오 전파를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지만은 그냥 모르는 내용들이 섞여 나와요. 그냥 내 속에서 라디오가 방송국이 내가 지금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이 정말로 은사자들이나 그러면은 라디오 같은 게 돼야 돼요. 텔레비전 같은 게 돼야 돼요. 라디오 고장나면 골치 아프겠죠. 그 다음에 라디오 같으면 뭘 맞춰야 돼? 주파수를 맞춰야 돼. 주파수가 잘 안 맞으면 찌직찌직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 자유우지 영역에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병 고치는 사든지 환상, 꿈도 마찬가지예요. 환상 같은 것도 많이 섞여 들어가요. 설교원사도 마찬가지예요. 주파수 정확히 맞추면 깔끔하게 깨끗한 소리가 나오고 잘 못 맞추면 그런데 라디오가 없다 그러면 그럼 방송국에서 오는 것을 못 받으니까 자기가 이제 만들어내야 되겠지.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교리적으로는 맞으나 성령 역사하심이 없고 그래서 첫째는 전하는 설교자가 괴롭고 준비하는 것도 괴롭고 그렇죠? 전하는 것도 괴롭고 말하자면 주일 설교다 그만 30분을 채워야 돼요. 전통적으로 30분이 설교하면서요 속으로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아이고 시계 보면서 아직도 더 해야 돼? 아직도 더 해야 돼? 열심히 했는데 준비한 걸 했는데 30분 분량이라고 준비했는데 10분 만에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20분을 때워야 되잖아요. 주일 예배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양반들이 정말로 생각 안 나면 찬송한 거 부릅시다. 그런 거 엉뚱한 뭐 건축 이야기나 좀 하고 뭐 뭔 이야기나 하고 그래도 설교할 게 없는 사람은 잔머리를 굴려요. 그래서 큰 교회면 설교 시간 대신에 요하세례식을 그때 합니다. 그리고 막 광고로 시간을 충분히 끌어버리고 그런 것들 이제 준비해요. 왜? 자기도 괴로워요. 두 번째 그 설교자는 목사님 설교한다 그러면 이제 안에 와이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와이프, 사모님, 와이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와이프가 자기 남편 목사님 설교 듣는데 괴로워요. 듣기 싫어.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왜냐 그러면 그 와이프는 함께 사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 설교자가 20년을 살았다고 20년 옆에서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20년 동안 술 취한 사람처럼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했던 이야기 또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자, 말씀 66권이에요. 성령께로부터 말씀이 와요.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이 있어도 그건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리메이크 하는 것처럼 새로워지는 같은 걸 전하는 것 같지만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한은 말씀에서 중복되거나 같은 것은 별로 없어요. 제가 설교를 많이 하는 목사잖아요. 설교도 길게 하잖아요. 저는 이제 설교원사를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를 받았을 때도 집회를 할 때도 제가 1시간 안에서 설교를 했어요. 50분, 말씀같이 집회하고 그럴 때도, 부흥 집회하고 그럴 때도 50분, 심지어 40분, 1시간 그랬어요. 또 어느 때부터 이제 1시간 10분, 20분, 그리고 지금은, 설교원사가 영성과 덕성은 아닌데,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설교원사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내가 그게 자격이 돼가지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선물이에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 사실은 유감스럽게 제가 볼 때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말씀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말씀보다는 신학책이나 신앙서적이나 아니면 어떤 세미나나 어떤 어떤 시스템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말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학자들 좀 만나면, 신학교 교수들, 박사인데 학자들 좀 만나면 뱃속에 가지고 있는 경향성이 뭐냐 그러면 성경을 조롱하는 것이 뱃속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경은 이게 기초적인 책이고 이런 신학책 있잖아. 이런 신학책. 사도 바울 이런 두꺼운 책. 이런 책은 수준이 높은 책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학자다, 박사다, 신학 교수다 그러면 성경을 날마다 보고 있으면 저 기본도 못 뗐어? 그런 기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영국에 나오는 논문들을 쫙 보고 있으면 그다음에 이런 책을 딱 펼쳐놓고 막 보고 있으면 실력이 있구만. 다수가 그렇더라고. 제가 만나보니까 다수가 그래요. 이렇게 그들의 뱃속에가 뭐냐 그러면 뱃속이 정확하게 어쩐지 몰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말씀은 가장 수준이 낮은 것, 기본적인 것. 그리고 이제 학자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는 이거 뗐어. 성경 뗐거든. 책거리 했거든. 다 알거든. 나는 이거 말고 여기에서 말하지 않은 것들을 나는 보고 싶거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오만방자하다. 오만방자하다. 이런 신학책이 있어도 그것하고 성경하고 비추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비교될 수가 없어요. 이 안에는 다 인간들의 이야기, 자기들의 해석, 자기들의 주장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생각하냐 그러면 기본인 건 맞는데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 시작이자 마지막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알파 오메가 되시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지는 생각, 가치관, 사상, 뜻, 의도, 목적, 세계관 그 모든 것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 이거 뺐어.
목사들도 사실은 신학책이나 신앙서적을 많이 읽는 목사들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됐어. 그러면서 이제 학자가 돼야 돼. 보통 일주일에 한 달에 신앙서적 신학책을 몇 권에 읽는가, 그것이 몇 권에 읽는가. 성경은 별로 나 읽을 만큼 읽었어, 알 만큼 알아.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성경 내용 물어보면요, 몰라요. 그런 본문이 성경에 있었어요? 있었어요? 세상에나. 세상에. 그런 본문이 성경에 있다는 것도 모르면서 당신은 신학책 봐요? 세상에나. 신학책 봐서 아브라함 카이프가 B.V. 워필드가 뭐라고 했느냐, 슐락 에르마크가 뭐라 했느냐, 본 해퍼가 뭐라 했느냐, 그러고 보고 있어요? 또 설교하는 시간에 저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인용문 정말 싫어요. 인용문. 어쩔 수 없이 쓰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습니다. 존 칼빈이 뭐라고 했습니다. 이건 존 웨슬러가 이에 대하여 뭐라고 했습니다. 막 그런 거. 주님이 뭐라고 했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원사가 희소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밖에 없다. 안 주실 수밖에 없다. 말씀을 전하려면 누구로부터 말씀을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기대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시에 주시는 말씀을 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그때 말씀을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인정하고 신뢰해야 돼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원고 쓰는 걸 반대하지는 않는다. 아니, 은사를 안 받았는데 안 받아서 원고 써야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려서 설교사가 없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쓸 수밖에 없고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버둥 쳐야 되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전하도록 발버둥 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당연하게 설교자로서는 자기의 사명이 설교인데 설교가 짐이 되고 고통스럽고 하기 싫을 거고 힘들 거고 어떻게 하면 이 짐을 벗어버릴까 했을 거고 그렇게 살아나가겠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점점점 어리석어져서 첫째는 성령으로부터는 선물인 은사를 남용하고 오용하며 악해져가고 완악해져갑니다. 나아가서 말씀을 맡은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아니라 성령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육에서, 정욕에서 자기 판단과 생각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빙자하여 말합니다. 또한 유감스럽게도 성령님께서는 말씀의 은사를, 설교의 은사를 주의 종들에게 별로 주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함에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가 회개할 것, 가슴을 칠 것밖에 없사온지 겸비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거리가 먼지, 성령님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살피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